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1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붙이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전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그 후에 그리스도님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목격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지금 이 증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을 당시에 증언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8절을 계속 보면요.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아이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바로 미수가와 같은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자신도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죄악에 대해서 이게 옛날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치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탄압하고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했던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아주 자신의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보니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잘나서 자기가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되었다는 게 아니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증인의 자격이 뭘까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누가 어떤 것이 증인의 자격일까요?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겸손한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바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증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겠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과거 제자들처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죠. 시간이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바로 성육하신 말씀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여전히 그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자격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우리 자신만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잊지 않고 늘 겸손함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완성 역시도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과 완성될 구원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경험과 겸손, 그리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이 세 가지의 자세로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